2020년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주기도문하심으로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를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8절에서 17절까지는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 임하는 복음의 능력이 되어 있다면 18절부터 32절까지는 복음을 거부한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의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도시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성되어 있었고 그들 안에 갈등도 많았죠. 또 음식 문제, 또 나래 문제로 의견이 차이가 있었고요. 리더십에 대한 또 갈등도 있었습니다. 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유대인이 로마에 있다가 추방을 당하고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있었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기 전까지 대부분 이방 중심의 교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첫 번째 문단인데요. 바울의 자기소개와 복음의 내용, 또 부르심 사명과 또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죠. 바울은 첫 번째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이라는 표현은 자기의 생각과 명예를 버린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종이라고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은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파송받는 자, 이게 사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인데 어떤 부르심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하게 택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2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이 복음을 소개하는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 복음은 그의 아들이다. 복음은 그의 아들이다 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들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복음 그러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어떤 승리의 소식, 기쁜 소식, 정치적으로 개인적 어떤 소식, 특히 이제 황제가 유앙겔로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황제가 자녀가 태어나거나 또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그럴 때 그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거를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그대로 로마서에서 쓰고 있어요. 복음. 그러니까 이거는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승리한 소식이다. 그래서 이걸 복음을 말하는데 이 복음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구약적 관계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되었던 것이라고 첫 번째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그리고는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는
그런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의 아들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셨다. 5절에 나옵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 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따라서 주님께서 부르셨고, 그래서 바울이 이 부르심을 따라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어디에 부르심을 받았냐면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는 일이죠. 믿고 나면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는 게 바로 순종이죠. 순종. 믿어 순종하는 거죠.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8절의 10절은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 대한 복음의 능력이죠. 특히 8절과 9절은 어린 신자들, 특히 이제 한 번도 가지 못했던 로마 교회의 로마에 대한 어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죠. 특별하게 8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이 정말 왜 감사하냐? 그 이유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서 로마 교회에 향하여서 감사를 먼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데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냐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앞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들을 향하여 이제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내용은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길을 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어린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린 영혼들, 자녀나 또 배우자나 또 우리 주위의 교회 안에 어린 영혼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향하여서 늘 기도하고 또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는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냐? 어린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가고 싶은 거죠, 사실은요. 로마로 가고 싶은 목적이 나와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 주어서 너희가 경고하기를 바라는, 저희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12절에선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을 얻기 위해서. 둘이 만나면,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면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위로, 또 서로에 대한 격려, 또 힘을 얻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13절에서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과 같이 열매, 성령의 열매, 선행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고요. 14절에서는 바울이 내가 거기에 간 이유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5절에 너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이렇게 특별하게 로마로 가고 싶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다시 16절에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사실 이 복음이 인간적으로는 조소의 대상이라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그 개념이 사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저주받은 사람이 받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 복음을 바울은 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또 이방인들에게는요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리석은 아주 어리석고 또 저주받은 유대인이 저주받은 그래서 어디 보면 부끄러움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기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냐? 나는 왜 복음을 자랑하느냐? 내가 이 복음을 왜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느냐? 이 복음은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란 말은 누구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7절 그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달리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기준을 이야기해요. 기준. 사람도 기준이 있잖아요. 사람도 기준이 있듯이 하나님도 기준이 있다니까요. 우리를 받아줄 만한 기준이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런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면 어디서 나타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받아들일 만한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누구를 보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딱 한마디로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죠.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수도를 해서 고행을 해서 자신의 죄를 떨쳐버리고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어떤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절부터 32절은 복음을 거부한 사람 그 사람들의 심판과 그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복음을 거부한 사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인류가 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들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도 편견 없이 그들의 죄가 18절부터 25절 핑계할 수도 없고 26절 32절 죽어 마땅하는 그래서 이 불의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맹렬한 진도가 정당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18절부터 32절까지 모두가 하나도 예외 없이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8절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났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나타났죠.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 불의한 자들,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를 보면 그러면 16절에서 17절, 18절을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16, 17절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면 18절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데는 심판, 이 이야기가 오늘 로마서에서 동일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핑계할 수 없나?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 중에 이런 이야기 한 사람이죠.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우 저는 하나님 못 알아요. 하나님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18절과 20절에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사람 속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만날 수도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마음 속에도 그리고 모든 만물 안에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 알 수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에서 23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있다나 어리석은 자가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깃들은 동물의 우상행으로 바꾼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격적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곳에는 항상요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죄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리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함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 인간의 모습. 그것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어리석은 자들, 죄 아래에 있는 이들 16절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거되었던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주신 그 진리를 거부하고 막는 그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24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께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버려 뒀단 말이 상당히 많이 반복돼요. 내버려 뒀다. 그래서 상당한 보응을 받도록 내버려 뒀다.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유기라고 버려뒀다라는 이야기는 다른데 그냥 그들의 그냥 죄를 짓도록 내버려 뒀다. 그리고 보응받도록 그냥 그들에게 내버려 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 그대로 그냥 내버렸다. 더러움 가운데 그냥 그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뒀다. 하나님을 거부한 자에게, 진리를 거부한 자에게, 예수를 거부한 자는 그대로 내려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다. 계속해서 내버려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그들, 그리고 온가지 죄 가운데 우상 숭배하며 갖가지 죄를 지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욕심대로 내버려두고 부끄러운 대로 내버려두고 상당한 보응을 받도록 내버려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절과 32절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 나오는데요. 특별하게 26절, 27절은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21절에서 23절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그리고 26절, 27절은 성적 타락에서 우상숭배와 음해, 성적 타락 그리고 28절부터 31절까지는 윤리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32절에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경에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또 양심으로도 말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고도 범죄하고, 그리고는 범죄한 사람들 보고 또 뭐라 하냐면, 인간의 이 제약된 부패한 본성이 범죄한 자들을 잘한다라고 또 칭찬하고, 그래서 그 죄악을 즐기는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복음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 1장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서 믿어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상숭배나 음행이나 윤리 도덕적인 타락과 또 온갖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죄를 지은 가운데 죄를 자랑하고 또 죄 지은 사람을 잘한다고 말하면서 죄악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에도 전하고 싶었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인간의 부패한 본성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 인간의 모습들을 아주 현미경으로 대하면서 보여주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여실하게 드러내어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죄악됨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믿고 그리고 그 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능력들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사도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택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를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라는 존재가 또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양심으로도 알고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서 세상 것을 우상 숭배하며 세상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며 또 온갖 성적인 타락을 하며 또한 윤리 도덕적인 죄악들 아래 그러면서 그 죄악 가운데서도 죄 지은 것을 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한 죄 지은 사람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온갖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오늘 로마서 1장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또한 내가 복음의 증거자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죄에 깊이 빠져 있고 또 우상과 또 음행과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데도 자기가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도 하나님으로 찾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 자체가 큰 죄인 걸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과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그들에게 나눌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전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지어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또한 과거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하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삶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을 면밀히 마음의 우상들을 우리가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또한 음행들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윤리 도덕적인 죄들을 드러낼 수 있는 인간의 그 악함과 죄악되고 그리고 정말 마음이 병들어 있는 그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